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7번은 121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동네 살아서 각자 집들이 가까워지는데 이게 뭘까? 무슨 말을 언제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경복궁 부근에 가자는 거예요. 길동에서 광화문까지 지하철 타고 아무 말 없이 갔는데 카페에 앉자마자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독신주의자래요. 나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제가 진짜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결혼이 여자에게 약간 불리한 제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겁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만나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린 대학생이었고 앞날도 불확실하고 결혼에는 아무 관심 없지만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만남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포항 내려가 있고 저는 서울에서 간사사역하고 1년 넘게 둘이서만 연락하고 가끔 만났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요.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냐고. 저는 당연히 둘이 같이 사귀자고 그랬지 하고 답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면서 무슨 소리야? 네가 사귀자고 먼저 나 끌어당긴 거 아니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었다고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따져보자 했죠. 알고 보니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그냥 기분이 좋아 흥얼거린 건데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친구는 혼자서도 행복한 애다. 얘 인생에 내가 끼어들지 말아야겠다. 남편은 혼자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선 건데 내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비 맞지마 하며 끌어당긴 걸 사귀자는 사인으로 봤던 거래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받아줘야지 생각해서 어깨동무를 한 거였다고 해요. 나 참, 서로 완전히 오해한 거죠. 1년 반이 지나 그걸 알고서 둘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둘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저도 누구 인생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오해가 없었다면 결코 서로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남편이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선교사가 왜 되겠다고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간사로서 살고 있었고 선교사처럼 후원받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천생연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만족하세요? 제가 CCC 간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학원 일에서 가치와 보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이 행복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하루는 혼자 학원 사무실에 있는데 형광등 불빛 쳐다보며 하나님께 원망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족하세요?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나를 보시면서 만족하시냐고요. 믿지 않는 학원 원장님은 주식 알아보는 전화 맨날 하시고 땅 보러 다니기만 하는 세상적인 분이었는데 저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일했다 하는 생각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을 위해 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해줄 걸 바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일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제 상황과 신세가 마치 스바냐서에 나오는 찌꺼기 같았습니다. 그때의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서 1장 12절. 제 실제 상태는 찌꺼기 같은데 그런 나를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거였어요.
교회에선 가장 신뢰받는 언니 대접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신세가 찌꺼기 같은데. 그때 사실 제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소진해서 일했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랬나 봐요. 공황장애에 우울증까지 왔던 상태였습니다. 집 밖이 무서웠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직장을 집 바로 앞에 잡아서 뛰면 1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어요. 너 찌꺼기 아니라고, 너는 보물이라고,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학원 사무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치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CCC 간사 제안을 다시 받았습니다. 원래는 졸업하기 전에 간사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었거든요. 학생 땐 선교 단체 생활을 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사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진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정작 그 길로 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느끼면서 학원을 나와 CCC 간사를 다시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뽑혀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선교사 지원을 하면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우리는 평생 후원받고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교회 예배당인 한영고등학교 강당인데 그날 아침 10시에 정전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낮에 그 지역에 전기공사가 예정돼 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저희가 전기 잘 안 들어오는 네팔 가려고 그런 일을 겪었나 보죠. 하여튼 전기 없이 결혼식은 할 수 없으니까 사방팔방 연락해서 알아보니 한국전력에서 전기차를 보내줄 수 있대요. 대신 조명과 방송 장비만 켤 수 있고 에어컨은 전기차 전력이 약해 못 쓴대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객이 한 5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옛날 얘기를 하면 남편은 우리가 그랬나? 그래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어두운 강당에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장의자 옮기느라 땀 뻘뻘 흘린 청년부 지체들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 저희가 네팔 가서 처음엔 윤하영 선교사님 집에서 살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집에서 2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쓴 거잖아요. 유품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뭘 남기고 살아야 하나?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네팔에서 일주일밖에 같이 있지 못한 사이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윤 목사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러 버선발로 뛰어오시지 싶어요. 윤 목사님이 이 학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저희는 잘 압니다. 학교와 학생에게 필요한 일이면 아끼지 않으셨고 연세가 많아도 잠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열정적이고 부지런하시고 머릿속에는 학교밖에 없으셨지요. 꿈은 엄청나게 커서 대학교까지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진실로 오신의 부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만난 벚꽃이 반가웠다. 그래서 늘 바쁘시니까 슈퍼마켓을 가도 당신이 늘 사던 것 말고는 마켓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당신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구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어렵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단 둘이 신혼생활을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안 계시고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에서 진짜 둘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네팔어를 배우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달걀 사오면서 네팔을 알아가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네팔과 함께 신혼 시절을 보내는 기분이었죠. 그럴 때가 선교사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툴게 말해도 네팔 사람이 알아들으면 우리가 한 말을 저들이 알아들었다고 뛸 듯이 기뻤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살던 집이 학교에서 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언덕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임신 후기가 되어가니까 더는 다니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냉장고와 세탁기만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오는데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기를 처음 낳는 거라 그런지 뭘 몰랐나 봐요. 애는 내가 낳는 건데 한국에서 낳든 여기서 낳든 내가 아픈 건 똑같잖아. 게다가 애를 낳겠다고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온 지 1년 만에 또 가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 낳자고 결심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팔 병원 복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병실 안은 화장실 냄새가 나고 산모들 침대가 붙어 있어서 복잡했는데 복도는 한가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네팔 아기들이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네팔 산모들은 진통이 오면 조금 우는 소리를 내는 정도인데 저는 악을 썼죠. 네팔 남자 의사가 진찰하면서 조용히 하라, 괄호 열고 be silence, 괄호 닫고 고 말하며 겁을 주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둘째는 안식년 때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의술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내 선교사로서의 고민. 저는 네팔에 온 초기엔 남편을 따라 학교에 매일 갔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설교하는 걸 교사들과 같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은 나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온 거니까 학교에 같이 간다고 생각한 건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교사들 보기에 제 모습은 이사장의 부인이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장이 매일 설교하는데 그 부인이 자기들과 같이 앉아있는 게 한국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교장 선생님을 만날 때 저도 같이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부인은 학교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특별히 말한 것은 없지만 이분들이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제게 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잘 다녀오도록 돕는 주부가 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과목을 맡는 교사가 되기 전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맡은 한국어 시간에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서 결혼한 여성도 남편과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남편이지 내가 아니니까 현지인이 보는 관점에서도 나의 처신은 그래야 한다고 느끼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살고 있다는 개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자의 역할로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이 밖에서 사역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의 가치,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대신 나도 같이 사역해야지, 나도 여기에 사역하러 왔으니까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팔이 지금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여기서 제가 임신했을 때나 아이를 낳은 다음에 택시를 잡으려 하면 잘 태워주지 않았는데 남편이 손만 조금 들어도 택시가 섰어요. 그러니 우리가 네팔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자 혼자 뭘 하기가 힘든 사회란 걸 잘 모르고 날마다 학교에 같이 갔으니 이상하게 보였을 게 뻔한데 그런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더 이상 학교에 따라가지 않고 주부와 엄마로서 살기로 결정한 건 잘한 일 같습니다. 하긴 2년 간격으로 아들 둘을 낳은 엄마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요.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막내딸도 있어서 자녀가 모두 2남 1녀인데요. 처음에 2년 차이로 아들 둘을 낳고 키울 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때 네팔 코이카 단원으로 와 계시던 한국 의사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 둘 키우는 집은 되게 힘들다 하시던데 전 좀 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나 애들 아빠 유전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 안 했죠. 저희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유별났다고 그러셨어요. 남의 집 간장독에 뭘 집어넣지를 않나, 친구 집 문이 열려있으면 살짝 들어가서 신발 한 짝씩만 가져와 놀이터 모래밭에 묻어두질 않나.
단독주택 살 때는 대문 옆에 창고 위로 세발자전거 옷. 세발자전거 들고 올라가 거기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입 찢어지고 다리 다치고. 아휴, 우리 이한이가 다친 건 아빠에 비하면.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이 학교 일하면 저는 뒤에서 돕고 식당 사역도 같이 하면서 한 10년쯤 지난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밥을 내 남편이 먹고 나가서 사역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 밥으로 내 가족을 먹이는 게 이들의 하루를 연장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둘째가 좀 컸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1년 반 정도 가르쳤고요. 1년 반 정도 가르쳤고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 이수한 한국어 지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없었을 테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남자 입에 여자가 넣어줘야 할 말. 마지막으로 남편 흉 좀 봐도 되죠? 하루는 제가 설거지하다 그릇을 깼어요.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왜 그랬어?" 였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하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혼자 깨진 그릇 조각 치우고 바닥 닦느라 한 40분을 쪼그려 앉아 있으면서 부하가 치미는데 치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실수를 왜 했냐고 그러니 결국 화가 치밀어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이 치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랬냐부터 말하면 어떡해? 괜찮냐고 안 다쳤냐고 먼저 물어봐야지. 남자에게는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자들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남편 입에서 무조건 괜찮아가 먼저 나옵니다. 남편 흉을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제 눈에 멋없어 보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우리 아빠요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은 말씀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지침으로 삼고 삽니다. 매일 학교에서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려 애쓰는 모습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아내인 저입니다. 남편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말씀 묵상 내용일 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문득 깨달음이 오면 그걸 교사들에게 전하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날 깨달은 부분을 흥분하면서 제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끔 남편이 들려주는 말씀 묵상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스마트폰 녹음기에 녹음해둔 것이 여러 개 있을 정도입니다. 남편에게서 귀하다고 여기는 또 하나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어려서 다짐한 결심에 평생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편 어릴 때 교육에 진심이었다는 말은 들으셨지요? 보통이 아니셨다고 해요. 문제집을 아들 방에 넣어주고 문을 잠그셨답니다. 다 풀고 다 맞출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생 때까지 시험 볼 때 전 과목에서 한 개 틀리면 큰일이라 생각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겠죠. 그 성격이 대학교에 가서도 이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갔다 와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공부하면서 힘들고 외로우면 그 방에 있는 유일한 친구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게 뭘까,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다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업적으로는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싶었는데 그건 다 직업이 아닌 선교사가 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것이었다고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의사와 교수가 되는 길을 거치지 않고 30도 되기 전에 그를 선교지로 재빨리 보내셨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한다 혹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게도 늘 키워드가 되는 삶의 주제입니다. 저도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라 사람이 말씀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감동이 밀려왔어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변한다. 그 외의 방법으로 변화가 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은 적어두어야겠지요? 아까도 우리 결혼식 때 일을 남편이 기억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이런 멋진 말들을 다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가끔 제가 녹음도 하고 적어두기도 한답니다. 남편이 깊이 묵상하고 해주는 말이 좋아서 저는 남편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일, 그러니까 남편의 설교 듣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와 동역하는 최 선교사 부부도 제 남편의 설교 듣기를 기뻐하지만 남편의 설교를 가장 좋아해주는 팬은 반드시 저일 거라 자부합니다. 저희 부부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로서 저희 부부, 그래서 네팔에서 행복합니다. 10. 선교사의 아들이 MK들에게. 이 장은 저자의 큰아들 이안이 쓴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선교사의 큰아들 진이안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괄호 열고 2022년 괄호 닫고 은 고등학교 11학년생입니다. 고등학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아주 잘 다니고 있지만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엄청나게 먹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살이 쪘어요. 5학년 때까지 친하던 친구들이 다른 반으로 흩어지면서 6학년이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외모에 대한 지적이 새로운 친구들에게서 쏟아졌어요. 저는 그럴수록 위축되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말았어요. 네팔이어도 학생은 학생이고 똑같이 사춘기를 지나가요. 감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친구 그룹에서는 제가 이상하게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막말을 듣고 제가 버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이 약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니까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면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점점 인기를 얻는데 저는 살이 찌면서 운동신경이 느려졌어요. 그 후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반에서 축구를 할 때 아무도 저를 같은 편 선수로 안 뽑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축구팀의 선수 숫자가 10명이 되지 않아도 저는 그냥 배제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선생님이 팀에 넣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뛰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한 번은 배드민턴 게임을 준비하고 팀도 다 정해진 상황에서 저랑 한 팀이 된 친구가 저와 게임을 하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질 것 같아서였겠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을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폭풍 속을 지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나가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12학년이 되면서 저는 매우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아이들이 미숙하고 잘 몰라서 제게 그랬던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때는 항상 힘들었고 행복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그 시간을 버티고 넘어갈 수 있게 힘을 준 것이 무엇인지 누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힘들었어도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그날의 모든 걸 이야기하면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빠는 친구처럼 저와 놀아주셨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싫어하는 게임을 아빠는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친구들과 노는 행복을 집에서는 느꼈어요. 부모님의 사랑 못지않게 저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던 중요한 시간은 주일 저녁에 가지는 아빠와의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학교에서 속상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때부터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슬퍼하는 시간과 기뻐하는 시간 모두 하나님의 시간에 포함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빠 또한 아빠의 삶이 아들인 저의 삶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주셨어요. 감동이었죠. 그런 식으로 매주 가정예배에서 아빠를 통해 듣는 말씀 덕분에 힘든 학교 생활을 이겨낼 힘이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MK 친구들 힘내자.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빠의 책에 쓰는 이유는 저처럼 외국에서 선교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 때문에 외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들마다 사는 나라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현지인과 함께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그다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만일 있다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부디 알면 좋겠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읽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주 답답한 모습도 부모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든 건 그 아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든 건 그 아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끔 힘든 시간을 잊을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계셔주시면 힘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10일, 공동체가 되어가는 팀 사역. 우리 부부의 네팔 선교 사역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다. 이들은 나이로나 사역 기간으로 보나 후배이지만 우리의 동역자로서 네팔에 살고 있는 최 선교사 부부이다. 두 사람 중에 네팔에 먼저 왔던 이는 아내인 이 선교사다. 그녀는 원래 우리 부부가 다닌 빗소금교회 청년부의 후배이다. 2013년 1월에 단기 선교사차 보름간 방문했다가 그해 8월부터 언약학교의 유치원 교사로서 사역했다. 최 선교사는 중앙아시아에서 농아인 선교를 해오신 아버지 최건욱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선교 사역을 해온 사람이다. 아버지가 농아 선교를 하시게 된 건 서울의 농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뮤지컬 선교단의 단장님 덕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 중이던 이민교 선교사님을 먼저 알게 된 뮤지컬 선교단이 우즈벡에 갈 때 최 목사님이 동행하면서 이 선교사님과 친해지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선교사의 장애인 사역에 동참해볼 것을 권했다. 그래서 2008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센터에 갔다. 마침 그 센터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겸 비즈니스로서의 선교 차원에서 두부 공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선교사는 중국에 가서 두부기계 사용법을 배웠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동안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GP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2011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DTS 훈련을 받았고 몇 년간 GP 선교회의 간사로 일했다. 하루는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에게 전화해 만나는 자매가 있냐고만 물으셨다. 없다고 했더니 얼마 후 네팔에서 사역하는 자매가 있으니 서울 어디에서 언제 만나라고 하셨다. 그 자매가 바로 이 선교사였다. 나와 이민교 선교사님이 이 부부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래서 2014년 7월에 만나 그해 10월에 결혼하고 다음 해에는 GPTC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부부는 선교 훈련을 받던 중이던 3월에 2주간 네팔을 방문했고 7월에 첫째 아이들을 출산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4일 네팔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됐다. 좋은 친구와 집밥. 나는 그들이 왔을 때 BAM, 즉 비즈니스로서의 선교, 괄호 열고 비즈니스 애스 미션, 괄호 닫고를 연구하던 중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될 이 분야를 최 선교사가 가정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7번은 143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